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5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5회 공산주의입니다. 1절 공산주의의 역사적 박해 사례와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영적 본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의 정치적 실현이란 측면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국가 이념으로 삼아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유물론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영혼, 천국, 지옥, 죄, 구원을 모두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가족 해체입니다. 공산주의 초기의 공동체 육아, 성혁명 시도 등이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짓 평등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계급투쟁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증오와 투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본질이 있고요. 성경이 경고하는 공산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짐승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제적 평등, 국가 우상화, 반기독교적 박해는 적그리스도 시스템의 전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이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공산주의는 회개와 기도를 금지하고 그거를 대체해서 국가, 당,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반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면은 소련은 수천 개의 교회를 파괴를 했고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을 처형하고 수용소에 감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 대혁명, 그리고 현재도 가정교회의 탄압과 감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만드는 주체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우상숭배 형태입니다. 네 번째,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 시절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상 그 어떤 이교도나 복음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리게 한 잔혹한 영적 살인 체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청이 아니라 교회를 지상에서 절멸하려 했던 영적 청소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명백하고 잔인하게 드러난 영적 전쟁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 경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인간을 물질과 계급으로만 규정하려는 사탄의 조직적 반역의 결과입니다. 성경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종교는 기득권의 착취 도구이므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에서 수만 명의 사제와 성도가 시베리아, 굴라그라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얼어 죽고 캄보디아 쿠메르 루주 시절에 쿠메라 루주에 의해서 힐링필드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유물론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생명 경시와
신앙 말살의 영적 결과였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럼브란트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서 14년간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했던 그는 저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마르크스와 사탄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공산주의 고문관들은 나에게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신이다 라고 소리쳤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의 공동체를 부수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 증오의 집약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와 다른 영적 전쟁과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과 공산주의가 만나면 영적 전쟁의 핵심 뿌리가 됩니다.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연결돼서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영적 전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연결돼서 역사는 계급투쟁으로 진화한다는 역사 유물론을 낳았습니다. 상대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해서 도덕은 계급에 따라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주아의 도덕과 프롤레타리의 도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리즘과 공산주의가 만나서 초기 국제 공산주의, 코민테른을 형성을 했고요. 현대적으로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다음에 다룰 겁니다. 그걸 탄생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지주의와 공산주의가 연결돼서 깨달은 혁명과 엘리트가 대중을 이끈다는 선지자적 자의식을 갖추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현대 중국, 북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감시와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고도화된 영적 억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북한은 종교가 된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는 계명을 내렸죠. 이것이 주체 사상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기독교 신학의 기괴한 모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김일성, 예수님은 김정은, 성령은 당의 지도로 대체되었고요. 성경 대신에 주체 사상, 노작을 외우게 합니다. 이는 명백한 유일신적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 역시 삼자교회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주석의 초상을 걸며 AI 카메라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감시하는 등 국가를 신격화하는 영적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나치즘과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국가 우상주의로 규정했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양심과 영혼까지 지배하려 들 때 그것은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리는 사탄적 권력이 되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 로드죠.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이 국가 우상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절,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과거의 공산주의가 탱크와 총칼로 교회를 부쉈다면 현대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또는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는 문화, 법률, 사상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허뭅니다. 이들은 노동자 대신에 성소수자, 페미니즘, 인종 등을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 성경적 창조시설을 파괴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람시, 루카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고안한 이 전략은 기독교적 가치관 지배하는 서구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워크, 깨어남이죠. 워크 문화, DEI, 소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DEI,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등은 표현은 아름답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남녀의 결합에 대한 가정과 성별이 창조 질서를 해치하려는 영적 전복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이 사상이 급속도로 침투하여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등에서 서구 사회의 영적 몰락을 추적하면서 기독교적 절대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 인본주의와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이 문화적 흐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다음 세대는 피 한 방 흘리지 않고도 적그리스도적 문화에 동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4절, 자녀 교육에서의 대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강력한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 세대의 뇌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교육과 미디어가 가르치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성혁명 사상에 맞서 교회와 가정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성업으로서 추진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교육은 영적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녀의 지성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으로 즉시 채워집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학업 지도 넘어서 세계관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모는 자녀가 세상 학문을 성경의 렌즈로 비판적 요구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및 현대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 제임스 사이어, 낸시 피어스 등의 신학자들 견해를 보겠습니다. 낸시 피어스는 완전한 진리에서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적 영역에 가두지 말고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총체적 진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마르크스주의나 세속적 인본주의가 가진 도덕적, 실존적 모순을 논리적으로 파헤쳐주는 세계관적 예방접종이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제국, 짐승의 체제죠. 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자 전초기지라고 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적그리스도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 수장의 신격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과 양심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세 번째는 배급과 감시 체제를 통한 경제적 통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배급권을 쥐어 통제한다는 점, 또 당위 사상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시스템을 역사상 가장 유사하게 구현했습니다. 신학자 조지 엘던 레드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적 권세가 역사 속에서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법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스스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생생한 거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6절은 공산주의에 숨겨진 전성과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 즉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방신학과 복음의 변질입니다. 교회 내부를 침투한 마르크스주의 사탄은 교회 외부에서 총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신학을 오염시켜 공산주의 사상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방신학입니다. So, liberalization theology입니다. 해방신학인데 이들은 성경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정치, 경제적 구조로부터의 해방으로 축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로 변질시켰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지금 변화를 시킨 거죠. 그 해방신학이요.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방신학의 논리는 저주를 받을 아주 변형된 복음도 아니죠. 변형된 이론입니다. 사악하게 변질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이미 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자 영적인 질병인데 이를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만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인간적인 정치운동으로 전락시켜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영적 전쟁의 형태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 소위 요셉 라칭거라고 또 불리는데요. 이 신학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캐톨릭의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시절에 두 차례 해방신학에 대한 훈령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마르크스주의적인 지상 유토피아 건설로 바꿔버렸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토피아주의의 기만입니다. 이는 바벨탑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지상에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는 완벽한 낙원,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소사이어티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지구천국이죠. 를 거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회복하겠다는 사탄이 매우 오래된 속임수이자 현대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이 원인인 거죠.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주의는 인간이 죄성을 간과한 채 제도만 바꾸면 낙원이 온다는 맹신을 심어줍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낙원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숙청과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이었습니다. 참된 천국은 인간이 혁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완성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리얼리즘 신학자인 그는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 환상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는 나이브한 도덕주의자 오만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스스로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독선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적 폭정을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유재산 부정과 기독교 사회주의 모순, 성경적 소명과 청지적 파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회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모습,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근거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재산 국유화는 국가 폭력으로 빼앗는 강제적인 어떤 몰수인 반면 초대교회 나눔은 성령 충만함에 따른 자발적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함으로써 성경적 노동의 가치와 청지기 사명을 말살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계명이 나옵니다. 이는 사유재산 제도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사유재산 제도가 이미 그때부터 전제되었다는 거고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라고 질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개인의 소유권을 명백히 인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직, 스튜어드십을 강조합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을 국가, 또 국가 위에 오히려 당이죠. 국가나 당이 독점함으로써 개인이 이웃을 향해 자발적으로 사랑과 구제를 실천할 기회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라고 성경에서도 성경적 노동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 전체를 영적 도덕적 나태함에 빠뜨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정의와 사회제도에 관한 신학적 연구에서 사유재산은 인간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적 울타리입니다. 이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 모든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노예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는 증오의 조직화와 영적 타락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메커니즘은 증오와 투쟁을 역사의 발전 동력으로 삼습니다. 가진 자, 부르주아에 대한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의 분노와 증오를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극대화하여 정권을 잡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정면 대적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공산주의 영은 시기, 질투, 분노, 증오라는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영양분 삼아 역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동력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증오로 세워진 체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으며 또 다른 피해 숙청을 낳을 뿐입니다. 교회가 이 증오의 프레임, 예컨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젠더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계급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증오의 플레임에 휘말린 것은 사탄의 그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 견해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련의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 유명한 강제 수용소죠. 굴라그의 실상을 폭로한 소설가이자 동방정교회 사상을 깊이 간직했던 솔제니치는 1983년 템플턴상 수상연설에서 공산주의 픽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러시아에 왜 이런 대재앙이 닥쳤는가?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남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조작해낸 인간에 대한 증오와 광기뿐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이 영원히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변형된 공산주의와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형된 공산주의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건 다음에 다룰 겁니다. 서구에서 계급 투쟁을 인종, 성, 문화 투쟁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경제는 개방화돼 정치, 사상 통제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로 감시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전 인민을 감시한 체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침투한 세 번째를 보면 일부 진보운동, 교육계, 문화계에서 보이는 반기독교, 반가족, 반자본 사상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으로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중과 생략합니다.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과 공의와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북한, 중동, 아프리카의 지하교회를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서구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세속적, 공산주의적 사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영적 괴물은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과거에는
철이 장막이었고 오늘날 중국과 북한에서는 디지털 장막과 주체 사상이며 서구와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세련된 독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승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들이 계급투쟁과 증오를 선동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공의와 복음의 사랑으로 맞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즉 성도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사탄이죠. 사탄을 이기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선이, 영적 전쟁의 전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방어 전선입니다. 복음을 정치운동으로 탈바꿈시키는 해방신학의 거짓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전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려는 현대판 바벨탑, 유토피아주의 환상을 깨트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 실천적 전선이 되겠습니다. 강제적 몰수가 아닌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청지기직의 성경적 가치를 수요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마음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핵심 연료인 조직된 증오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회개를 널리 선포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26화 영적 전쟁 6회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 뵙겠습니다. 아멘.